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번역으로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의미에 대해 우리 눈에 쉽게 구별되어지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단편적 차원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을 본받지 말고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결코 그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 있는 세상의 타락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분별을 못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그런 세상 쾌락이 좋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은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 자체가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흐름 자체가 우리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게끔 그럴듯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대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철저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이 추구하는 그 흐름에 휩쓸려 나아가면서도 별다른 의구심도 마음의 거리낌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거스르고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헤아리고 분별하여 그 뜻대로 나아가려는 마음 자세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로 정의하는 건 너무나 쉽고 또 받아들이는 이들도 어렵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기 위해선 내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형성된 종교적 틀을 거스를 수 있는 내면의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는 일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종교적 틀이 내 안에 아주 견고히 자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제도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형제, 자매들이 100%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형성된 틀에 기반한 근시안적 사고와 지극히 개인적이고 가시적인 현실의 영역에 매몰되어 있어서 시대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의 스펙트럼을 분별하지 못하고 되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적 틀이란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비진리적 방향성을 띤 영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의 한 단면, 즉 일부에 해당하는 영역을 전부라 착각하여 그 안에 갇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적 틀은 대부분 개인적 차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틀에 국한된 믿음, 종교적 틀에 국한된 신앙생활이라 해도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받고 이런저런 체험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분들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진심인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직시하여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시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되면 다른 차원의 영역에 대한 판단과 분별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에는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분별을 구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생략해 버리고서도 스스로가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를 담임하는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내를 누구보다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며 자녀들과 함께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기도와 성경 읽기를 힘쓰도록 양육하며 교인들에게도 다정다감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며 그렇게 공동체와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갑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교단이 어떤 가증한 집단과 혼합하는 끔찍한 배도 행위를 했는지, 그래서 그런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분별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문제 삼는 누군가에게 자기 종교적 틀에 의한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얘기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문제 삼는 이들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이 목사님이 개인적 차원의 영역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이런저런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진심이지만 정작 다른 차원의 영역에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에 대해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구하며 성령 안에서 분별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 안에 깊게 박혀져 있는 종교적 틀에 의한 기준과 관점에 의해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오늘날 제도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영적 현실입니다. 최근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진 어떤 유명 여배우가 드라마의 동성애자로 출연하여 기독교인들 사이에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여배우는 평소에도 자신의 신앙관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기독교 TV 간증 프로 MC를 맡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맡은 배역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 여배우는 연기는 연기일 뿐이라고 말하며 이걸 왜 문제 삼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분은 평소에도 아프리카에 가서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돌보는 등 자신의 신앙관에 의해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행하는 것 자체는 귀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개인적 차원의 영역에서 자신의 신앙관에 의해 성경적 가치에 부합되는 일을 하는 것과 별개로 다른 차원의 영역, 즉 자신이 배우로서 사람들에게 더 본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영역에 있어선 세상에 동화된 채 연기는 연기일 뿐이라며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여배우도 평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고 은혜를 받는 등 개인적 차원에서의 여러 간증들이 있었기에 자신의 신앙관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고 그에 따른 행위적 모습도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받은 은혜와 이런저런 체험들을 절대화시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의 스펙트럼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 종교적 틀 안에 갇혀서 다른 차원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고 있다면 특정한 차원이 아닌 모든 차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그에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여배우처럼 자신이 개인적 차원에서 받은 은혜와 체험들이 있으면 그런 체험들을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 자신의 합당함을 보증해주는 보증 수단으로 두고서 그 이후 다른 차원의 어떤 문제를 마주함에 있어서 자신이 판단하는 기준과 관점이 올바른지에 대해 겸비함으로 돌아보고 분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신앙 교육을 받는 등 목회자와 교회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됨으로써 각자 자기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그에 기반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여배우처럼 교회 밖을 벗어난 다른 차원의 영역에서 분별력이 결여된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교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목회자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교인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틀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그런 종교적 틀 안에 가둬놓고 그 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리려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아주 제한적인 섭리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인적 차원의 영역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 마음을 위로해 주는 듯 눈물이 쏟아지는 등 이런저런 간증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정작 저 여배우처럼 다른 차원의 영역에선 철저히 세상에 동화되어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가 버리면서도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다시 말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일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상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있음에도 자기가 보고 듣는 게 전부이고 자기가 취하는 게 100% 온전한 진리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미움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주류 교단에 속한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어떻게든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결국은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어 진리를 타협하고 변질시키는 지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현실의 상황을 말씀을 잣대로 비춰봄으로써 어떻게 분별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은 제껴버리고 현실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켜가기 위해 어찌하면 세상의 뜻에 맞춰 살 수 있는지를 신경 씁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세상과 철저히 교회를 같이 함으로써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하나님 뜻대로만 나아가려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세상과 함께 욕하고 핍박을 가합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1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더 나아가 심각한 핍박을 가하게 되는데 그런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여긴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에게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무서운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 말세지말의 시대에는 짜여진 종교적 틀에 의해 운영되는 주류 기독교 방송국에서 방송 사역을 하는 목회자나 사역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방송국을 나오거나 아니면 방송국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허나 그렇지 않다면 방송에 맞게 형성된 종교적 틀이 허용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부분들만 다루고 그에 맞게 사역하는 것일 뿐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차원의 섭리에 따른 완전한 방향성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주 견고한 종교적 틀이 짜여진 영역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이들 가운데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만 나아가는 이들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지금의 제도권 교회들의 경우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과 프로그램들을 이런저런 종교적 모양으로 세팅해 놓고 그런 교회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어 그 안에 하나님을 끼워 넣어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적인 마음과 뜻 안에 교회가 맞춰서 운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는 담임 목사나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다른 사역자들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그에 따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시스템과 프로그램들에 맞춰서 사역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제한된 틀 안에서도 당신의 섭리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도 이런저런 신앙의 메시지를 전하며 사람들에게 지표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시대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민감한 일들을 어떤 영적인 안목으로 분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눈이 가려져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만약 이렇게 이름 있고 영향력 있는 목회자나 사역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 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신이 위치해 있는 직분적 명예, 세상과 맞닿아 있는 사회적 영향력 등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스르고서라도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만을 헤아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의 시선을 거스르지 못하고 자신이 위치해 있는 그 직분에 따른 명예나 그 외 많은 것들을 놓지 못하고 또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게 되면 자신에게 임하게 될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 방어적으로 형성된 종교적 틀 안에 갇히게 되고 그 틀이 허용하는 범위에 국한된 것들만을 안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며 결국은 자신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 다 그 틀 안에 갇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당장 악한 주사 관련 문제나 교단들의 가증한 배도 문제를 보더라도 철저히 침묵하거나 아니면 되려 악을 선하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안에 형성된 종교적 틀을 상위에 놓고 그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런 종교적 틀이 허용하는 교리들만 받아들이면서 그 허용 범위를 벗어난 부분들에 대해선 자신의 생각과 교리를 잣대 삼아 거부하고 배척해버립니다. 특히 이 악한 주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영향력 있는 더 많은 목사들이 대놓고 악을 선하다 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인도해갈 것으로 보이는데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선 이 주사를 맞아야 하니 이 주사를 안 맞은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세상의 반진리적 흐름에 그대로 순응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음모론이라고 하면 근거 없는 음모론과 근거 있는 음모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 함은 말 그대로 합당한 근거가 전혀 없이 망상에 의해 만들어내는 가상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모론을 구분하기 위해선 충분한 근거 자료에 기반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충분한 근거 자료에 기반하여 그에 따른 합리적 추론으로 이어지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더욱 심도 있게 알아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동화되어진 채 자기 안에 세팅되어 있는 종교적 틀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나 얘기를 하면 무조건 근거 없는 음모론 취급해버리는 경우가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이 악한 주사의 실체를 말하고 이것이 어떻게 짐승의 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합리적 근거와 논리에 따라 말을 하더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정말 근거가 있냐 없냐를 따져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주류 언론과 미디어, 정부 당국이 하는 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악한 주사에 대해 수십 년간 연구하고 누구보다 이 주사의 제조 원리에 대해 잘 아는 의사나 전문가가 양심 선언을 하고 그 진실이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어진 채 그 동화된 흐름 안에서 형성된 종교적 틀에 의한 생각과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상에 동화되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이 악한 주사를 만든 제약사 CEO들이 갑자기 양심선언을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이 주사 안에 위험한 물질을 집어넣었다. 그러니 절대 맞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면 그땐 이 악한 주사의 실체에 대해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될까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주류 언론을 비롯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이 철저히 통제하고 은폐함으로써 내보내지 않는다면 이들의
갑작스런 사태 소식만 짤막하게 전하고선 오히려 그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가짜 뉴스가 돌고 있으니 속지 말라고 일제히 그렇게 전한다면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어 종교적 틀에 갇힌 생각과 사고를 하는 이들은 그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주류 언론과 미디어가 전하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느냐를 잣대 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의사와 전문가들 또 여러 통로에 의해 밝혀지는 근거 자료들이 충분히 공개되어 있음에도 주류 언론에서 가짜뉴스 취급하고 다루지 않게 되면 분별할 눈과 귀를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여기서 보면 너희를 늑대들에게 보낸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고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늑대 속을 속에서 늑대들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구절과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늑대들에게 보내진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늑대들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선, 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만, 즉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지혜롭거나 순결해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직접적인 관계 안에 거하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없이 뱀 같은 간사한 꾀만 부리려고 하거나 반대로 비둘기처럼 순결함만 강조하면서 정작 세상의 흐름을 간파하고 분별하기 위해 뱀처럼 지혜로워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런 양극단의 두 부류가 있지만 두 번째 부류가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더 속기 쉬운 경우입니다. 종교적 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서 지극히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종교적 모양을 하고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그런 쓸데없는 세상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순결함만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어떻게 세상의 흐름을 교묘히 비틀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지에 대해선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그대로 세상이 그렇게 정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믿고 세상의 흐름에 순진하게 자기 존재를 내맡기면서 자기 안에 형성된 그 종교적 틀 안에 갇혀서 근시안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입술로는 거룩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순결을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도 모르게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려 멸망길로 휩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숲속의 길 한복판에 A와 B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숲속 어디에선가 아주 가깝게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포효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간 A와 B 둘 다 이 소리를 들었지만 호랑이 소리라고 하기엔 살짝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A는 이 소리가 호랑이 소리이고 호랑이가 근처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게 됩니다. 숲속의 울림 때문에 소리가 살짝 다르게 들린 거란 사실을 깨닫고 성령께서 강한 마음의 감동을 주심으로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B는 호랑이 소리는 좀 더 우렁차고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호랑이 얼굴을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근거도 없이 호랑이 소리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고 호랑이든 곰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지켜주실 거니까 쓸데없는데 관심 갖지 좀 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 그것이 호랑이 소리임을 분별하여 여기서 나가자고 재촉하던 A는 그럼 나 혼자라도 나가겠다고 말하고선 황급히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B는 그런 A가 한심하다는 듯 호랑이 소리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호랑이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소리 한다며 의기양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굶주려 이성을 잃고 시뻘건 눈을 한 호랑이가 B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타이밍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A와 B 둘 다 외적으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냐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B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판단하고 분별해야 할 문제 앞에서 자기 생각과 지식, 기준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호랑이 뱃속에 거하게 될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지기 위해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적 틀을 반드시 깨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작정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놓기 위해 광명한 모양으로 위장하여 세상 가운데 쳐놓은 미혹의 덫에 자발적으로 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이 주입하는 거대한 흐름에 그대로 편승하여 그 흐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류 언론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대세적 방향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얘기를 하기만 해도 음모론, 극단주의로 매도하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자신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기 안에 형성된 그 종교적 틀 안에 갇혀서 그 틀을 벗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선 일절 허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적 차원의 중대한 문제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그 미혹된 흐름을 따라가는 이들의 경우 세상과 벗하며 사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공동체 내에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또 사역자의 경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실하게 보이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실해 보이는 이들이 오히려 더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안에 형성된 종교적 틀을 허물지 못함으로 판단과 분별의 기준이 그 종교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루에 방언 기도를 2-3시간씩 하고 말씀을 100장씩 읽고 묵상하면서도 정작 세상 가운데 풀어지는 분별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의 미혹된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그 어떤 경건한 종교 행위에 열을 올리든 간에 모든 것들을 다 거스르고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가려는 그런 경외함이 있는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본 후 성령 안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바로 잡으려는 겸비한 마음 자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분별할 수도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수단과 방식을 통로 삼아 모든 차원의 영역에 있어서 당신의 섭리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도 여전히 위로받을 사람에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 받을 사람에겐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유받을 사람에겐 병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에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일들이 종교적 틀이 형성되어 그 틀 안에 국한되어 움직이는 신앙 공동체나 조직 속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강권적으로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지 나를 통해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한 사람이라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공동체라는 보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시대적 차원의 영역에서 주님의 재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풀어지고 있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개인적 차원에 국한된 종교적 틀 안에 갇혀있는 상태라면 시대적 차원의 문제에 있어선 반드시 세상의 미혹된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행하며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았음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선언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며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지를 전했더니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게 체험하는 일이 일어나고 안수해줬더니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이 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해줬더니 아픈 곳이 치유되고 등등 나를 통해 또 어떤 공동체를 통해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이 일어났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과 방식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만을 유념하고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게 아니고 그로 인해 나에게 또는 우리 공동체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그때부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님 귀머거리가 돼버립니다. 종교적 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와 기적의 일들이 나를 통해 또는 공동체를 통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종교적 틀을 벗어나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려는 마음은 갖지 않고 자기 생각과 지식 등에 의해 하나님의 섭리를 멋대로 재단해 버리면서도 본인들은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의 문제들,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WCC, WEA, 카톨릭 연합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이 악한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인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중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시고 그에 맞게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구별하십니다. 말과 행동이 나오는 근원은 바로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익숙해진 종교적 틀에 매여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그 틀에 기반하여 나오는 것은 아닌지를 들여다보고 겸비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내면이 정화되기 위한 이런 과정이 없다면 온갖 미혹이 극에 달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식으로든 세상에 동화되어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왕이 있다면 왕의 뜻을 헤아려서 왕이 뜻하는 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며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지식, 감정, 느낌, 또 내가 따르는 사람, 내가 속한 공동체 등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춘 채 그렇게 나아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고 그런 이들에게 당신의 언약을 보여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 혼란에 혼란이 거듭되고 미혹에 미혹이 거듭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만만치 않은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모든 차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나아감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을 심판주가 아닌 구원주이자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